오늘 여기 3장은 종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4절에 보면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강림이 재림이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하신다고 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 한심한 사람들이죠. 얼렁뚱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 거죠, 자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 꼭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는 날 목사님이 꼭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시거든. 기가 막히게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날은 이런 사람들 다 빠져. 들은 적이 없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창피스러워서 나 같으면 말도 안 해. 이 얘기를 하면 완전 날라리라는 소리가 그냥 들통나잖아. 날라리. 저 완전히 날라리네. 그럼 들통나죠. 들통나. 그러니까 말을 안 해, 나 같으면은. 그런데 이거 뭐 무식이 뭐 충만하니까 용감한 거죠. 그러니까 뭐요? 담대히 얘기하는 거요. 어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이 성경에 있더냐? 얼마나 용감해, 용감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고는 신약 성경에 많죠. 구약에도 많지만은 구약에는 이미 욥도 예수님의 재림을 다 믿고 있었어요. 부활도 다 믿고. 그런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땅에서도 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살았어요.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 신앙생활이 날라리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 통치 아래 있듯이 가장 강대국인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나깨나 언제나 우리가 여기서 독립해서 해방될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 그랬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더니 너희들은 그건 알 필요가 없다. 그건 아버지 고난이다. 그 언제 해방시켜 줄지는 하나님이 고난에 있어 너희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날을 정한다고 말해요. 복 줄 것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복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정하는 거지. 그러면 복 줄 것 그냥 어느게나 신앙생활 하는데 복 줄 것 그러면 정하나요? 아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래. 너희들은 그저 오직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성령을 받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라. 너희 나라 해방될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만 너희들이 그런 거 관심 갖고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케이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너희가 독립이 되려고 하면은, 해방을 받으려면 먼저 성령 받아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관심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정치적인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독립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정치적인 해방은 나중 일이다. 주님은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예. 이 말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가 보는 데서 예수님이 양쪽에 있는 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늘로 오려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쫙 구름을 수레로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승천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그 말이에요. 너희들 정치적인 해방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마라. 너희들은 성령 받아서 너희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영적 해방으로부터 죄에서 마귀에게서 지옥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해라. 할렐루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느냐. 이때에 두 천사들이 그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500명이 있어. 500명이 이렇게 동시에 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얘기하다가 쭉 올라가 버렸어. 쭉 올라가는데 두 천사가 올라가다가 예수님은 입 다물고 끝났고 두 천사가 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라지기 전에,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뭐라고 하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오신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라가신 이분이 다시 이 자리로 와. 이 자리로 올라갈 때는 여기서 올라가고 도착은 다시 올 때는 저쪽이 아니라 올라간 그 자리로 다시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스라엘 땅 감람산이에요. 할렐루야. 그리 재림해 예수님은.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속아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니까. 교회를 얼마나 얼렁뚱땅 다녔으면 이게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쭉 이렇게 훌떡 이거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예? 이건 평생 교회 다녀도 이거 이렇게 못 들어. 예? 이 새벽에 안 나오면. 예. 예수님 반드시 보세요. 주의 강림이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얘기요. 이게 불신자가 한 얘기 같으면야 당연한 말이지만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예고편이 나옵니다. 예고편이 나와요. 24장 전체가 1절부터 끝절까지가 예수님 재림의 예고편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알려면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봐야 돼. 그러면 아주 샅샅이 나와 있어. 샅샅이. 현미경으로 보듯이 나와 있어. 현미경. 예. 세상 끝에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그러니까 성천하기 전에 전 얘기죠. 감람산에 계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제자들이 종용이 물었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며 주의 재림도 언제 있을 겁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끝이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언제입니까? 하니까 절대 안 가르쳐 주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징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징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징조,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 끝이요. 징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제일로 첫 마디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미혹한다. 특히
불신자가 불신자 미혹하는 거야 뭐 당연한 일이지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저 이단들에게 속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속지 말아라. 수도 없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얼렁뚱땅 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낚싯밥에 걸린 사람이 이단한테 수도 없이 많다 그 말이에요. 5절에 그랬어요.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응?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올 거다.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만희한테 미쳐가지고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집안 다 망쳐놓고 다 이혼하고 살림 다 팽개쳐놓고 자식 다 버리고 남편 다 버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지금 이런 거예요. 뭐 이단들이 너무 많아.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왜냐? 예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진짜 예수가 있으면 그렇지 않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지? 세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세상 끝은 아니니라. 세상에 난리가 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난리가, 세상에 난리가 세상 곳곳에서 난리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은 아니다. 재림할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싸우고 전쟁을 일으켜 싸우고 같은 민족끼리 싸운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한국과 북한이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라가 갈라져서. 예를 들자 동독과 서독이 그러듯이 그런 식이죠. 옛날에 베트남과 베트콩 그렇듯이.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끼리 전쟁하고, 지금 같으면 그러죠.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고 대적하여 나겠고,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라. 여기서도 지진으로 막 사람 막 수만 명 죽는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저기서는 홍수로 사람이 또 수만 명이 죽는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이달에. 또 어느 또 곳은 기근이요. 비가 안 내리니까 5년 10년 비가 안 오니까 사람이 다 죽어. 짐승도 다 죽어버려.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주위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신호탄이다 말이에요. 신호탄, 예수님 재림의 전주곡이다 그 말이에요. 신호탄이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거 이단들이 아까 말했듯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들한테 속지 않는 자, 이단한테 속지 않는 자야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속아 넘어간 끝이요. 그날부터 땡이요 땡. 사람을 구원자로 여기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예수로 믿고 가고 있으니 그게 구원 바꿨습니까? 그건 귀신을 믿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에 발 딛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그건 이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온 땅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선교사들을 약 10만 명을 넘게 보냈는데 미국 선교사들을 원치 않습니다. 전 세계가. 약소국가들은 원치를 안 해. 미국이 막 무력으로, 뭐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은 무력으로 막 짓밟으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다 철수합니다. 지금 안 받아들여 미국 선교사들. 그리고는 이제 반대로
한국 선교사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 세계가. 왜? 한국은 남의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거든. 침략만 받고 살았거든.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만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국 선교사들을 그냥 한국 선교사가 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가 약 지금 3만 5천 명 정도 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면 약 10만 명이 나가야 돼. 10만 명. 지금의 약 3배 정도가 더 나가야 합니다. 3배 정도가 더 나가려면 뭐 해야 하냐? 경제적으로 한국 교회가 부흥돼야 돼. 이제 한국 교회 성도들이 부자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헌금을 많이 해서 선교비를 대야 선교사가 나가지. 선교사가 빈손으로 나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지금 1등, 2등 가는 나라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그것이 참 신기한 일이죠. 이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요. 주님 재림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전 세계 돈이 지금 한국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 어느 나라에서는 뭐 50조를 주겠다. 어느 나라에서는 70조를 주겠다. 어느 나라에서는 200조를 주겠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나라만 그래. 우리나라만. 이게 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류의 바람을 일으켜 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서 뭐 정치인들이 똑똑해서 정치인들로는 어린 반품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거기서 선교하기가 엄청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하면 미칠 정도로 좋아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유학을 한국으로 다 와요. 이제는 미국으로 가는 시대는 끝났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로 유학 가던 시대는 이제 끝나버렸어. 이제는 전부 한국으로 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나라로 인해서 확산되게 생겼습니다. 확산되게 생겼어요. 그래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건으로 아주 엄청난 큰 사건으로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이 32절부터 나오는데 무화과나무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나라 없는 소름으로 참 살다가 독립이 됐잖아요. 독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독립하는 시기와 거의 비슷한 때 독립이 됐어요. 그 나라가 세워져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면은 아주 예수님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주 큰 표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 언제가 지금 한참 됐지요. 우리나라 독립할 때와 조금 비슷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 나라가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독립이 되면 예수님 재림이 눈앞에 이른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무슨 말이냐, 문고리 잡고 지금 열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문고리 잡고 문을 열려고 하는 시기다 그 말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날과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리라. 예수님 재림 때 똑같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재림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도 노아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막 살듯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홍수가 나듯이 하늘문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예수님 재림도 그냥 갑자기 온다 그 말이에요. 두 사람이 밭에서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낮에 한 사람만 남았어. 아니 금방 옆에서 같이 김을 맸는데 어디로 사라졌냐 그 말이에요. 화장실 갔나? 가보니까 없어. 두 여자가 밤에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이 말은 한쪽은 재림할 때 한쪽은 낮이고 한쪽은 밤이라는 얘기예요. 지구가 그렇잖아요. 한쪽은 밤이면 한쪽은 낮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오늘 이 얘기가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결론 본문 뭡니까? 7절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도 그거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아 홍수도 경건하지 않게 살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도 경건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오늘 주님 재림할 때 버림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경건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유세베이아라고 그래서 헬라어로 유세베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그 뜻이요. 이 말씀과 오늘 우리 자신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셨다면 참 좋을 뻔했어.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셨으면 참 좋을 뻔했어. 새벽 예배 안 나왔다고 해서 뭐 주님이 안 들어간단 말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에 오셨으면 좋았겠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참 이 명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이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와버려요. 그러니까 꼭 전도를 이번 명절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